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끝까지 읽고 다음에 히브리서 13장 17절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처럼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습니다. 믿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 우리 스페인어로 한번 해봅시다. 저기 있죠? 우리 올라. 올라가는 시간이 있는데, 우리 스페인 엄마, 아버지, 할머니가 지금 몸이 안 좋아, 아파요. 우리 기도하실 때 꼭 건강한 엄마, 아빠, 또 할머니 건강을 기도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Te quiero. Gracias. Bien hecho. Confiaré en ti. Lo siento.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우리 스페인어 공부 시간입니다. 자, 우리 교제송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진 소중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같은 시비 훑어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비가 오면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가 말할까. 그때는 부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같은 시기 슬퍼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함께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린 분들에게도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명과 진리이시는 우리 주 하나님, 또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는 말씀을 늘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운 주의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그 말씀을 새겨 듣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 시간이 헛된 시간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의 귀는 열리고 또 눈도 열리고 마음도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전체, 우리 심령 전체에 아버지 잘 스며드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해방하는 모든 부정의 생각들을 주께서 다 끊어주시고 온전히 말씀으로만 말씀이 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아버지 뭐 하시노? 라는 말이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나요? 네 아버지 뭐 하시노?
이거 어디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응? 우리 지금은 이제 많이 비판을 받아서 없어졌는데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 말 자주 쓰였어요. 네 아버지 뭐 하시노? 그러니까 이런 경상도 사투리인데 너 아버지 뭐해? 라고 하는 거죠. 아버지 뭐 하셔? 이거 어디서 주로 나오는 말이죠? 아이들이 좀 부를 때 큰언 아이들이 너네 아버지 모르는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내 아이의 친구, 내 아이의 친구지만 취업 면접 때 이런 말이 많이 있어요. 너 당신 아버지 뭐 하십니까? 이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본인과 관계도 없는 이런 질문을 왜 할까요? 생각을 해보죠. 아니 본인이 면접 보는데 그 아버지가 아니 동아리 면접 보는데 네 아버지 뭐 하시는? 우리 아버지 직원들에게 집사인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동아리하고 김기성이가 무슨 상관이냐? 근데 이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네 아버지를 통해서 너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본인의 능력보다는 아버지의 지위로 너를 평가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가 개인 능력 시대인데 분명히 잘못된 질문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질문을 거의 안 해요. 그래서 아버지 직업도 못 쓰게 하잖아요. 옛날에는 부모님 직업 다 썼잖아요. 아버지, 엄마, 많았어요. 어떠한 가정에서 성장했는지 알아보려면은 너의 아버지, 너의 부모의 삶을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하필 네 아버지 뭐 하시는가요? 네 어머니 뭐 하시는 거 아니에요? 왜 질문은 아버지는 뭐 하시노일까요? 이는 아버지가 그 가정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보는 시각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은 유교 사상이 많고 또 가부장적 요소가 분명했으니 그에 그칠 것입니다. 그리고 네 아버지 뭐 하시노라고 하는 말에는 선의도 있어요. 그죠? 그냥 너를 갖다가 아버지 중에서 판단하겠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의도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가 가정의 중심이 되어 역할을 제대로 하면 자녀들도 엇나가지 않고 성장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잘못될 때 부모 얼굴에 몫하지 말라는 말도 나온 겁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서로 있다고 하는 거죠. 부모가 만들어준 가정의 질서를 자녀가 잘 배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질서는 무질서와는 반대지요. 한 사회의 성숙도를 보려면 질서를 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교통질서입니다. 교통질서는 신호를 잘 준수하는 것이죠. 도로에 나가면 각종 신호등과 교통신호들이 있습니다. 신호판들이 있죠. 길을 걷다가 횡단보도를 건너야 할 때도 신호가 있습니다. 이런 신호를 잘 지키면 교통사고가 나지 않지만 지키지 않으면 사고는 당연히 나기 마련입니다. 자기 차가 내 차가 크고 비싼 차라고 해서 정지 신호인 빨간불을 무시하고 지나가면 반드시 사고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질서죠. 질서는 성숙한 사회의 척도입니다. 그럼 이 질서의 시작은 어디인가 하는 것이죠. 이 질서의 시작은 어디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서 14장 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시요 조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혼돈과 어둠 속에 빛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늘과 땅을 다음날 만드시고
또 계절을 만드시고 낮과 밤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혼돈은 무질서예요. 하나님은 그 무질서 속에서 빛과 어둠, 하늘과 땅, 해, 달, 별들을 질서 있게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합니다. 그것이 질서예요. 사람을 처음부터 만들었어. 사람은 아무것도 먹을 게 없잖아. 하나님께서 인프라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며 성품이기도 합니다. 특히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질서를 세워서 모든 우주들이 정확하게 운행하게 합니다. 지구를 돌고 있는 달, 태양 등을 보십시오. 또 지구도 하루에 한 번씩, 지구가 하루에 한 번씩 돌아요. 달이, 태양이 한 번씩 돌아요. 뭐가 도는 거야? 나는 자전거 운전을 지금도 헷갈리네요. 혹시 정확하게 아는 분 계실까요? 지구가 태양 따라 한 바퀴 돌면 1년 아니야. 그게 바로 뭐라고 해요? 공전. 그렇죠? 근데 지구가 태양을 따라 돌면서 그냥 도나? 지구도 또 돌아요 이렇게. 그죠? 그렇다고 뭐라 그러지? 자전. 맞나요? 나 좀 아는 것 같아. 그래야 밤 나가.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서를 세워놓은 거예요. 한치 오차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돌아갑니다. 이처럼 세상을 만드시고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고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있게 하시고 또 가정을 세우시고 가정의 질서를 만드시고 가정들이 늘어나면서 사회를 세우시고 지도자를 세워 질서를 유지합니다. 즉 공동체 안에서 질서를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로마서 보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거기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 대통령을 뽑았는데 대통령이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지만 들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하나님께 세우신 권위에 우리는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질서예요. 서울에서 말했듯이 네 아버지 뭐하시노는 가정의 질서를 판단하기 위함이 좀 지나친 표현이죠. 좀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공동체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질서를 세웠는데 거기에 사람, 즉 권위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다른 사람들이 있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질서의 하나님은 가정에서는 부모의 권위를, 학교에서는 교사의 권위를, 직장에서는 상사의 권위를, 사회에는 정부를 세워서 질서를 유지하게 합니다. 세상과 지향하는 목표점이 다른 조직인 교회도 공동체입니다. 우리도 공동체예요. 목적만 달라. 세상하고 기업하고 가정하고 교회는 목적이 다르죠. 우리는 좀 신성합니다.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몸인 그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목회자, 장로 등을 세우고 그들에게 권위를 주시는 겁니다. 권위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누가 나왔다? 하나님에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쳐보니까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 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권위와 권세를 통하여 질서를 유지합니다. 그러나 이 권위는 통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함이고 섬기기 위함이고 성장시키고 성숙해 하기 위한 질서며 권위입니다. 성경에는 자주 나오는 공동체들이 있죠. 아담 하와의 그런 가정 공동체를 떠나서 광야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하던 때죠.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공동체를 이끌어 갑니다. 모세라는 지도자에게 많은 권위를 줍니다. 가나안 전쟁을 했던 공동체에서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워서 권위를 주시고 이스라엘 국가 공동체에는 다윗이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권위를 줍니다. 이 외에도 많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모세, 여호수아, 다윗 등은 하나님이 주신 지도자의 권위로 백성들을 인도하였지요. 특히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 이동하던 광야 시대의 지도자 모세의 권위는 매우 강력했습니다. 어느 쪽에 그 누나 미리암이 동생 모세의 리더십에 도전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죠. 그러다가 하나님부터 큰 벌을 받습니다. 문둥병 벌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모세가 하나님 주신 권위라고 하여 다 통제하고 휘두르기만 한 지도자는 아니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은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매우 부드러웠던 사람이죠. 지도자는 하나님이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 세웠다고 하여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 물론 이 말은 지도자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읽은 또 하나의 본문인 히브리서 13장 17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두 번째 본문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 복종하다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아멘. 순종과 복종은 어감이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죠? 그거 뚝뚝 모르나? 순종과 복종은 뭐예요? 어감은 다르지만 공통점은 뭐예요? 따라라! 그런 뜻이죠. 말 잘 들어라 라는 뜻입니다. 순종은 순한 마음, 즉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따르는 것이고요. 복종은 내 마음,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따르는 것입니다. 잘못 해석하면 맹종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맹종은 나빠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교주한테 하는 게 맹종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지도자에게 따를 것을 말하고 있을까요? 왜 지도자에게 이같이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대한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즉 지도자에게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세운 질서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은 여러분 자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여러분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2025년도 대한민국 검단에 여러분들을 있게 하신 것이고 진검다리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생활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지도자를 세우는 것 역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제가 2025년 검단 진검다리 교회에 있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즉 여러분들의 영적 생활의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 목사를 지도자로 세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여 진검다리에 오셨는지 모르잖아요. 하나님 뜻이 아니면 나는 올 수가 없어 이러잖아요. 모르듯이 저 역시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제가 오늘 진검다리에 있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이루어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오늘 히브리 기자는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할 이유에 대하여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영혼을 그들은 보죠. 그들은부터 시작.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처럼 하느니라. 아멘. 이 말은 지도자는 성도들의 영혼을 위하여 깨어 기도하며 책임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청산할 자인 것처럼이라는 것은 매우 강한 표현입니다. 이는 성도 개개인을 대신하여 심판까지도 받을 각오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증인이 있죠. 그 사람이 잘못되면은 잘못된 책임을 대신 져주는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무슨 보증이 있죠? 빚보증. 우리 빚보증. 예. 돈을 빌려간 사람이 갚지 못하면 그 돈을 대신 갚을 사람을 정하는 제도예요. 아주 무서운 제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들이 옛날에 맨날 그러잖아요. 빚보증은 절대 쓰지 마라. 그런 얘기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뭐 대출 보증 같은 거겠죠. 여기에 나오는 청산할 자, 이것이 보증인과 비슷합니다. 내가 잘못하면 대신 심판을 받을 각오로 성도들을 섬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성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 말은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대신 심판까지 받을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그 가리키는 인도하는 지도자에게 여러분은 순종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니 지도자로 하여금, 자, 다음 말이 있어요. 그들로 하여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그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근심을 갖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목회자, 목사님으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면 여러분의 영혼과 육신에 유익함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좋은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세우신 지도자에 대하여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즐거움으로 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지도자가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신랑 호텔 뷔페 가요? 아유, 가보진 않았지만 내가 밥 사드릴게요. 비싼 밥 사주면 그것이 순종하는 것입니까? 목사님, 넌 뭐지? 비싼 양복 네이컨 어디야? 아니에요. 비싼 밥 사주고 좋은 옷 선물해준다고 해서 그것이 목회자가 하여금 즐겁게 여러분을 인도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건 딱 하나예요. 순종하고 복종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다.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다. 예. 여러분 영적 유익을 위해 세운 그 지도자, 하나님께 세우신 그 지도자의 생각, 계획, 가르침에 대하여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공동체를 평안하게 하고 목회자가 근심 없이 지도하게 할 때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반대로 계속해서 비판하고 의심만 한다면 불순종한다면, 내 생각을 내세워서 불순종한다면 지도자는 근심하게 되고 공동체 전체가 시험에 들고 하나님의 질서가 깨집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성경에 가르쳐준 사실을 잘 알아야겠습니다. 지도자에게는 큰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주신 교회와 영혼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도자는 늘 깨어 있으라고 합니다. 권위를 과용하여 성도들을 지배하거나 오만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대신 회개해야 할 회개. 동계산 아니라 다시 죄 짓는 거 회개하는 저처럼 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건 저의 목입니다. 성도는 지도자의 권위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해진다면
그 권위를 순종하고 존중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른 생각, 내 생각을 내세우기보다는 존중하며 따름으로 기도하고 협력으로 교회 공동체를 세워 나가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른 권위와 바른 순종이 아름다운 질서를 만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 안에 질서, 하나님은 교회 안에 분명한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그 질서 안에 있을 때, 그 질서가 잘 지켜질 때 평안하고 은혜가 흐릅니다. 지도자는 겸손한 권위로 섬기고 성도는 신뢰와 순종으로 화답할 때 그 교회는 하나님의 진정한 질서가 넘치게 될 겁니다. 행복과 웃음이 있고 부흥과 성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질서가 없어지면 교회는 매우 무질서하게 됩니다. 목사님의 말과 가르침을 마음에 담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담아 듣기보다는 귀로만 흘려 보냅니다. 뭐 나만 그러나? 다들 그러던데? 목사님이니까 저말 하지. 나는 달라. 내 처지가 어떤데? 이래서는 교회의 질서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 지도자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헤아릴 줄 알아야 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의 말을 여러분들이 잘 헤아리고 그 뜻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유지가 되는, 질서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자기 생각대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를 얼마나 존중하고 있나요? 사랑함으로 순종하고 복종은 하고 있습니까? 목사님의 생각과 가르침 앞에 여러분의 생각과 주장을 어느 정도 내어놓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내어놓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도자가 즐거움으로 섬길 수 있도록 나는 어떤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의 종을 위하여 지도자가 즐겁게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할 수 있도록 나는 어떤 말을 목사님이 하고 있는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위하여 내가 실천할 것은 무엇인지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엇을 실천해야 되는지 여러분은 생각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질서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질서가 잘 지켜져서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시고 또 질서의 하나님이 모든 공동체에 지도자를 주고 또 세우고 권위를 주신 것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그리스도의 공동체, 주의 몸된 교회에도 아버지 질서가 매우 중요하고 질서대로 잘 이루어져 갈 때 아름답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잘 기억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잘 만져주시고 정말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오늘 말씀을 따라 돌아보게 하시고 또 내가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질서를 위하여 더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20장 성경을 하겠습니다.